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4월 1일입니다. 참 3월달이 다 가고, 자,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 봉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그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케 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너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말씀이 어렵죠. 어려워요. 자, 제목은 빛을 비추는 삶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대를 놓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겠고 5절에서 13절은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헌신 봉사하기 전에 레위인에게 정결식을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인데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는가라는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항상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끝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였더라. 항상 그러죠. 그렇죠?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등잔대를 비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너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하죠. 빛을 비치도록 성막 안에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성막을 이제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등잔대 앞으로 등잔을 비추게 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잔을 놓는 방식에 대해서 등잔대 앞으로 이제 둬서 어두운 성막을 이제 비추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이제 뭐냐면은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대로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막을 골고루 어두운 곳을 골고루 비치게 해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속도보다 방향. 우리는 저도 그렇고 결과물, 성과, 그렇죠? 성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성과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것을 깨어있지 않으면 놓치게 돼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빛을 비추는 방향도 중요하겠죠. 예? 빛이 있을 때는 빛을 비춰도 빛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빛은 어디를 향해서 비추고 있어야 돼요? 어둠을 향해서. 어둠을 밝혀야 하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곳을 비춰야 되느냐? 어두운 곳을 비춰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너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빛끼리 놀고 싶어 해. 예? 예. 우리 권사님이 오빠가 옳지 못하게 했을 때 화가 나서 그리고 바른 말을 했을 때 이제 오빠하고 싸움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빠를 향해서 그에게 돈을 주라고. 이해가 가지 않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비춰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헌신을 안 하는 사람보다 헌신하는 사람이 귀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는 보십니다. 그러나 헌신 이전에 헌신을 해야지 돼요. 봉사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잘 가는 것 같아도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묵상 에세이 옆에 김형구 목사님이 쓴 에세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박물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자 이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물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제 우리들을 보다가 어느 날 그래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중요한데, 세상 전쟁은 뭐라 그랬죠? 주일날 쩐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쟁은 쩐의 전쟁이 아니라 영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켜내느냐,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는 돈도 들어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은 쩐의 전쟁이에요. 재물을 중요시 여기니까 이해타산이 얽혔을 때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중요하게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다투고 따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지금 당신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암투병 중에 물론 암투병은 괴롭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암투병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웃으며 농담할 수 있어? 우리 사모님이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 3기 수술을 받았잖아요. 나오면서 V자를 그리면서 떡 쏘겠다고.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장루를 달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근데 달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웃고 농담하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는 진짜 간호사 한 말 그대로 제가 할게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리얼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웃고 떠드는 게 진짜 리얼. 정말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고 농담하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올 때마다 도전받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위기 가운데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가운데 웃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처럼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쁘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고난 당할 때가 있고 풍랑이 불어서 물속을 지날 때가 있고 물이 넘쳐서 나를 정말 덮을 것 같고 정말 불 속에 든 것처럼 그 불이 나를 살 것 같은 그런 풍파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 맨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래서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그럴 수가 있지? 궁금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저 역시도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해갖고 정말 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상대방 그 사람에게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구제를 하게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사줘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제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차 한 대를 이제 사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지. 당신한테 그렇게 한 그 사람한테 오히려 용서하기 힘든데 어떻게 차를 사줄 수가 있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나도 원수되었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니 그렇게 하게 됐더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 간증을 했는데 주위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뭐죠? 방향인 거예요. 관점인 거예요.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거.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 못해요. 성령으로만 되죠. 이게 뭐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빛을 비추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입맛에 좋은 사람한테 빛을 비추고 싶지 않아.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게 비춰야 되냐면 어둠에.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싫어요. 저한테 상처 주는 사람. 저를 배신하는 사람. 어떻게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배신 안 해요. 하나님을. 성령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죠. 어두운 성소를 골고루 비치도록 7 등잔대 앞으로 가져가서 비치도록 하라. 비추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비춰야 되는 거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 삶 가운데서 나는 이 빛을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레위인의 이제 정결식을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정결식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들 앞에서 회막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데 봉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 레위인을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해요. 이 정결 예식이 뭐냐? 물로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그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뭐죠? 8절 12절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그 레위인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레위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됨이 그대로라고요. 첫 아들을 대신해서 처음 난 아들마다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삼았는데 그대로라고요. 그 사람 됨이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레위인을 대신할 속죄 제물 덕분인 거예요. 솔직히 속죄 제물을 제물로 드리고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레위인이 실제로 정결하게 됩니까?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의미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속죄, 우리의 대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먼저 정결하게 된 다음에 봉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속죄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봉사하는 자들 교회 앞에서 저희 강 목사님과 저의 사역에 있어서 봉사하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한결같이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물은 성령을 의미하죠.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전결해야 되느냐,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와 태도. 내가 무엇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 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등잔 때 비치는 문제도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일보다도 열심보다도 봉사보다도 헌신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그런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봉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러한 내면적인 속죄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잖아요. 레위인 자체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라고요. 레위인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봉사하면서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봉사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봉사할 때는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이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빛의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일보다도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대신하게 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레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적으로 먼저 성령 안에서 깨끗하여져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자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 방향이 중요하고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 가정에 증거하고 교회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는 우리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빛을 비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어둠을 향해서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관점 안에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인 줄 압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레위인이 물과 속죄 제물로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그렇게 어두운 곳을 향해서 또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빛과 소금의 직분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오니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